예, 귀한 모임에 또 이렇게 학교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원래 이 원고 쓴 대로 쭉 읽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길게 썼기 때문에 가다가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 한국교회 성장의 명암과 전망 그랬잖아요. 처음 제가 받은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각주에 있듯이 한국교회사 제일 뒷장에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글을 보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명재하고 제가 쓰기는 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라고 했는데 여기 명예교수라고 썼어요. 띄워주셨는데 그래도 이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성장의 명암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갈빈이 정의한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건의 신자의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관이지만은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임이었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초부터 교회에는 명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또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에서도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일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교회의 밝은 부분입니다. 신학의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변증하며 설명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룩된 교회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어 성장해 온 과정을 역사에서 관찰하면 늘 말씀에 반응하는 실천 혹은 사건이 먼저 있고 그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나 반성 혹은 정리 즉 신앙 고백이나 교회 형성은 실천이라는 사건을 오랜 시일 후에 뒤따랐음을 발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격과 기능, 성만찬의 의미 등은 오랜 논의와 논쟁을 거쳐서 신앙 고백과 교회를 결정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를 특히 한국장로교회를 되돌아보며 유의해야 할 점은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속해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랜 세월을 거쳐 기독교화된 서방 세계에서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권세를 양육해오던 교황주의 교회였습니다. 문예부흥 이후에 교황과 교회의 권세는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정치 권세와 밀착된 막강한 권세를 가진 통일적인 거대한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과제는 이러한 기독교화된 세계에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리를 계획하는 일과 자신들을 제3의 신령주의적 또 급진주의자들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된 교회로 다중교사회에서
타종교가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주의 전통을 밝히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가운데 성경을 비평하며 전통적인 신앙을 외면할 뿐 아니라 종교다원주의까지 발전하게 된 자유주의 신학을 경계하는 한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급진적인 신앙에 속하는 신령주의, 세대주의, 근본주의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등 더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들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명함은 따로 언제나 선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 또는 건물에 비해 말씀에서처럼 서로 교차되어 있거나 때로는 하나로 뒤엉켜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까지 먼저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한국교회가 자라오게 된 거, 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일을 병행하여서 의료, 교육, 사업, 사회사업, 한글의 발굴과 보급, 여성민 사회적 지위 형성, 신분평화 운동 등 여러 방면으로 무한말의 교화에 이바지했습니다. 또 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감리교와 다른 교파에서도 대동소이한 선교 정책을 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 지식을 갖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교회를 돌볼 전도자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뷰스 정책으로 선교 정책을 선교 방법을 삼는 것이죠. 감리교에서는 한두 사람씩 목사로 먼저 장립부터 하다가 1907년에 신학교를 설립했고 장로교의 경우는 신학교를 설립해 1901년에 신학교를 설립해서 또 1907년에 한국인 목사를 안수함과 동시에 동노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흥운동이 있었던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일학 방문 이후에 교회는 일제의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 오다가 이 3.1운동 때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의 만세를 절규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고 또 한국 교회가 한민족의 지체임을 그럼으로써 과시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촌 진흥을 위하여 계몽과 교육에 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시점까지 교회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초기 한국 교회의 밝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한국 교회는 큰 시련을 겪음과 동시에 어두운 부분을 안게 되거나 또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시대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경건과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1920년대부터는 자유주의 신학이 또 소개되고 193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 신학적인 문제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가 직면한 신사참배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수적과 자유주의 측은 서로 달리 대응했습니다. 일제의 탄압하에서 보수적인 지도자들이 옥살이를 하거나 망명하는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의 굴중한 지역적인 과거를 회개함으로써 정리했어야 하는데 쓰라린 과거를 덜투지 않고 잊어버리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자에서 겪은 충격적인 충격적인 사건들이 한국교회에 남긴 상흔입니다. 1930년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성령의란 대부흥을 따라 성령을 빙자한 신비주의 이단운동, 또 1950년대 이후에 생긴 박대선 문상명 등 이단운동에 모처였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교회 깃털이 충분히 잡혔다고 판단하여 퇴진할 시기를 논의하고 있을 점에 결국 일제에 의해서 다 강제로
축출을 당하고 또 여러 교파교회는 강제로 통합되어 일본 기독교 교단에 편입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강제로 통합된 교단은 본래의 교파교회로 환원했으나 천사참배 문제의 후유증으로 장로교와 감리교 다 분열이 있었고 또 1952년에는 장로교에서 고신척과 1953년 신학의 자유를 구가하는 기장책이 분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9년에는 이 남은 교회가 다시 WCC 가입 여부 문제로 통합적과 합동적으로 분열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이 한국교회에서는 3천만 원을 그리스도인에게로 하는 그런 표를 걸고 천주교를 포함하는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 당국 성교 80주년이 되는 1965년을 기해서 전도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고려 측에서 아마 10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큰 집회들이 이렇게 연달아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1909년에 병건인 구령운동, 1915년에 박람회 기회를 포착하여 추진한 전도운동, 1920년에 전도운동, 30년에 또 전도운동, 이런 전도운동을 이어받은 그런 복음화 운동이었습니다. 또 1973년 이후에는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1974년에 엑스플로러 74, 77년에는 한국봉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도집회, 1980년에는 80세계 보험화대회 등의 연달아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워 했던 것입니다.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80년에 1,700만이 참석했었고 70만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대형 집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견해도 없지 않았으나 기독교 지도자들과 동력하고 협조한 이들의 수고와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으로 수백만이 운집한 대형 집회가 열리게 된 것만도 기적적인 일일 뿐더러 1980년의 집회에서 70만의 결신자를 얻은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즉 성령의 역사로 된 일입니다. 많은 결신자를 얻은 것을 교회는 마땅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과 노력 및 여러 요인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수적으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운동과 급속한 성장에는 어두운 그런 측면도 교차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성장을 이룬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이제 교회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분들의 그 세세한 그 역사에서는 다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관이 분리적인 교회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을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은 교회사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신령주의적 교회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향하려는 말이에요. 일본으로 해독하는 많은 선배들이
무교회주의자인 우찌무라와 구로사키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구로사키 주석이 일찍이 번역이 됐고 또 일본말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분열로 말미암아 초래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회들의 개교주의와 경향입니다. 개교주의 경향은 교회 분열로 인한 노예와 총회의 치리에 대한 불신과 교단 간의 경쟁적인 교세 확장에서 초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도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교회가 시찰회의 감독과 지원하에 전도소를 설치하여 그것이 교회로 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전도자가 독자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비요새의 성격 방법이 이러한 교회 자립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으나 자본주의 기업의 생리를 담게 된 교회는 생존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교회는 비록 노예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처음부터 노예 감독과 보호 아래 전도소에서부터 성장한 교회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영세한 교회를 전전함에 목회한 목사를 위하여서 아무런 노예 부담이 없으나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하여 노후 보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역시 개교회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노후 보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제 관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제도를 이 개교회주의 교회는 중세적인 교회 제도를 가장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교회 제도라고 하지만 가장 중세적인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성향의 교회는 대교회는 보다 큰 치리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 자체가 최종 권위를 가지며 거기의 목회자는 대체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추앙을 받으며 작은 교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갖춘 교황청의 교황과는 달리 얼마든지 독재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소지를 안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은. 어떤 교회 역사에 보면 어떤 교황은 굉장히 개혁의 의지가 투철했는데도 그걸 실현을 못합니다. 그 조직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들의 권세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서방교회가 5, 6세기의 목사의 독신제 지금 한국교회에서 유행병조를 먼저 가고 있는 대교회 목사직의 세습은 개교회주의를 인한 썬 열매입니다. 서방교회가 5, 6세기의 목사의 독신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가장 큰 동기는 교회 재산의 사유화와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교회주의 교회들이 많으면 교계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면 노예는 지역 노예 분쟁이 있어도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제도의 붕괴로 교인들이 쉽게 교회를 옮기고 이동하는 교인이 되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옳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개인적으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면 스스로 숨어 지내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면 기독교 윤리는 그만큼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어두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사운동. 1970년대부터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대교회를 지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풍요를 누리면서 1950년대 이전과는 달리 한층 더 각종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가 힘써온 과업이 선교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선교만을 지상과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바람에 교회 확장을 위한 일을 모두 정당하게 여겨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구제는 인색한 균형을 잃은 교회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눈에는 교회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사회에 환원할 줄 모르고 자기 비리만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에서 헌금을 바친 사람을 강구하거나 그를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는 이런 한국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광경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풍습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갈구하는 대중의 기복적인 종교심을 만족시켜준다는 목회적인 배려에서 생긴 관행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예배에는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회중들이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물질을 바치는 데 따라 복을 내리신다는 저급한 샤머니신 이해에 머물게 하는 마땅히 세신되어야 할 풍조입니다. 1970년대부터 또 오순절 교회가 성령의 은사 운동을 주동하면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한편 한국교회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계획주의 성향을 띠고 대교회를 지향하는 경향이었으므로 기복신앙의 영향은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경험한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음받아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초기의 봉사들은 다 빌리그레함도 그렇습니다만 부흥에서 다 사람들 자기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오원에 있는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가 다 같이 부흥하는 걸 바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은사운동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키우는 그런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 내려갔어요. 그러나 오늘의 은사운동을 주관하던 회중들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말씀보다는 방언과 병의 치유 등 강박적인 경험과 현세적인 안정과 복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동조자를 얻어 조직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하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선전하며 대형 집회를 열어 명고치는 일을 중요 행사로 삼고 이를 과시합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보여주셨으므로 각기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각기 남의 은사를 존중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곧 성령의 은사를 뜻하는 것이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은사 운동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기적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예배와 윤리적인 삶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기복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를 용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장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교적인 신앙 체험의
그 언사를 좇으며 많은 사람이 언사를 그것이 곧 종교적인 신앙의 체험의 전부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윤리적이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힘쓰는데 미흡한 교인들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7회 제도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 그 영어로는요, 소위 교회 정치를 세속의 정치, 소위 politics와는 구별하여 7이 polity라고 합니다. 7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정된 교회 헌법을 따라 교회를 돌보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의 헌법의 3정 교회 정치 타이틀이 교회 정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제안하기는 거기 새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이 form of government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보다는 교회 행정이 옳은 것입니다. government를 행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치하는 데는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고. 장로계 목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감독 치리제도와 교회 치리 제도의 중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중세적인 교권주의의 교회나 배정교회적인 개교회주의로 기울어질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구약 성경의 문자적인 이해와 샤만이 신과 인간의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무속 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여 교권주의가 자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교권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소지는 헌법의 7위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 따르면 목회자로 초빙된 목사는 2년간 임시 목사로 있다가 재신임을 받아 위임 목사가 됩니다.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와 위임 목사의 구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도 많지만은 위임 목사는 종신토록 신부하는 목사로 그 임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모교단인 합동측 교단인데 놀랍게도 헌법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정된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예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에게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기는 행위가 위임이고 이 임무를 맡은 목사가 위임 목사입니다. 노예는 처음부터 목사를 위임하여 목회자로 세워야 노예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임시 목사로 세워놓으면 교회가 그 개교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는 거예요. 뭐 사회도 안 해주려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장로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장로나 중요한 그 기관장을 선출할 경우 3분지의 찬성표로 요구하는 불합리한 법은 고쳐야 합니다. 이 오래된 법인데요. 20, 30년대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20, 30년 전에는 조그만 마을에서 다 장로 그러면 장로 선출 그러면 되게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지금 뭐 큰 교회 5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거기서 어떻게 누가 어떤 분인지 누가 압니까? 그 다음에 또 옛날하고는 달라서 지금 뭐 장로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무작위하게 3분지해서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능한 사람이 많을수록 또 장로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3분지라는 법은요, 안 되게 하는 법이에요. 헌법 같은 거 될 수 있는 대로 안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3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하는 일을 두고 3분지 한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뭐냐? 3분의 1이 극부 반대하면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수결이 아니고 소수결입니다. 소극적인 부정적인 소수결이에요. 한국교회부터 이걸 고쳐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번 여름이죠. 국회에서 과반수보다는 좀 더 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거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되면 어쩌나. 그러잖아요. 지금 국회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 계획주의를 표방하는 고신교단에서부터 고쳐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교회의 난립을 통하여 결국 제도적인 지역교회 제도가 와해됨으로 말미암아 장로교회는 실질적으로 회중교회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장로교인들이나 의식이나 신학적인 이해 역시 회중교회적인 개교주의 교회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 제도가 개교회주의 제도와 감독제도의 절충이라고 하지만은 개교회주의 제도는 감독교회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미의 장로교회보다는 유럽의 개교회의 노회장을 수포낸다고 하여 4, 5년의 임기 동안 심화하도록 하는 점에서 더욱 고라합니다. 목사와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감독인데 장로교회에서 노회가 그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노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회의가 끝나면 파회하는 종회와는 달리 지역교회를 직접 돌보고 감독하는 상임기관입니다.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노회를 중심으로 서로 형제에게 순복함으로써 치리하는 교권을 세우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칙입니다. 넘어갔어요. 네. 11쪽에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반성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표현이요 신자들의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독교의 예배 전통에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속신앙이나 불교 등 타종교의 종교의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주의를 말하는 계획신학의 전통을 표방하는 장로교회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를 더 존중하는 그런 자유의지 그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수용하는 여러 교파교회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공예배 혹은 대예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흔하게 쓰는 예배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예배는 우리가 임의로 행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정하신 날에 온 교인이 모여 행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예배에 경배와 찬양식 예배를 도입하거나 청년들을 중심에서 나온 그 말이에요. 또 아직 검증을 받지 거치지 않은 찬송가로 공인되지 않은 복음성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는 은혜롭고 좋은 찬송 많지만은 그래도 아직 공이 안 됐으니까 공예배에서는 그래. 왜냐하니까 희한한 찬송들도 있거든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리 그게 말이 됩니까? 뒤에 거는 말이 되지만은 앞에 게 말이 안 됩니다. 또 그 고통 중에 계시는 주님 이런 거는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온
그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다 무분별하게 찬송하는 걸 듣고 또 심지어 찬양대에서까지 그런 찬송하는 걸 들을 때는 좀 아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가 주중 어느 날이든 편리한 대로 한 달을 주일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날로 정하는 것 역시 공예외의 뜻에 어긋납니다. 주일 성수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예배 계명이므로 전통을 따라 공예외에서 늘 아니면 자주 약식으로 말고 온전히 교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축도에서 설교한 것을 요약 반복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축도는 실용주의적 축도이지 계획주의 전통을 따르는 축도는 아닙니다. 목회의 대상이 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듯이 축도의 대상 역시 선별된 사람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의 축도의 대상은 먼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으며 아론의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또 갈비는 목회하면서 그 제세례파와 싸웠는데 결국 제세례파와 잘 믿는 사람들만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걸 반대한 거예요. 예. 예배하다가 조금 존다든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 사람도 다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 예. 그 다음에 한국 장로교회가 시간이 한국 장로교회와 신학 성교가 시작되면서 1920년 중년까지는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학이 한국 교회에서 지배적인 신학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는 기획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자유주의와 현대신학의 성경관에 대항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변정하는 이에 많은 정력을 쏟았습니다. 1934년에는 감리교에서 자유주의 성경을 띤 아빙돈 주석 번역판을 내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조금 넘어가서 종교계에서 주류를 이룬 두 교회와 신학적인 전통은 루터교와 개혁교회입니다. 청교도 운동에서 비롯된 장로교회는 유럽의 개혁교회와 개혁신학 전통의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16세기 중반에 영국 교회의 예배의식이나 제도를 계획하는 데서 일어난 운동인 반면에 경건주의 운동은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중생과 회개 및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데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청교도들은 장로교회, 해중교회, 진유교회 등의 교회를 조직함으로써 교회 제도와 함께 갈빈주의 신학과 교회 전통을 수립한 반면에 구원을 강조한 경건주의는 18세기 이후의 보험운동과 복음주의 운동 혹은 선교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격파를 주관하는 신앙운동을 유발하였습니다. 한국의 장로교의 보수적인 신앙에는 루터교의 뿌리를 둔 경건주의, 그것에서 파생된 보험주의 혹은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여는 근본주의, 그리고 세대주의 등 여러 유형의 신앙이 뒤섞여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자유주의 성경관에 반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강조하는 공통성 때문에 계획주의 신앙과 별 구분 없이 수용된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과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한 종말론에 대한 편중된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세속의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등 잘못된 세대주의적 역사관과 본관, 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동일성에 대한 이해의 결력, 삼일체 교리에 대한 양태론적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객관적인 교리에 대한 설교와 정과 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봉사 생활을 강조하는 성교의 불균형, 설교의 불균형, 율법주의 경향과 반율법주의 경향, 일반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반지성주의 경향, 또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여 등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점들입니다. 자유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1960년대 초반에 복음을 재해석해야 하는 토착화 신학을 말하고 또 그랬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분들이 다 다원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이들은 정치 신학과 이 해방신학을 소개함과 동시에 민중신학을 주장했습니다. 민중신학은 민중을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엉터림을 당하는 비지배자로 보고 신학의 관심과 출발을 이들의 해방에 두는 상황입니다. 상황신학은 이러한 주제를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서 찾음으로써 성경을 민중신학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문서의 하나로 상정하며 민중을 교회의 주제로 또 역사를 지배와 피지배자와의 투쟁사로 보는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 운동의 신학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의도는 좋으나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의 전부가 아닌데도 신학이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식으로 또 교회의 역사와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모두 부정하거나 가치를 전도하여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안 썼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상황신학이라든지 이런데 그 방법론을 그대로 반성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새벽기도의 신학이라든지 뭐 주제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신학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본래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한 대로 신학하는 거, 그게 계획주의 전통의 신학인데 어떤 주제를 중심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나다 보니까 규범을 성경에서 떠나다 보니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요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프로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유래가 그런 신학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갔어요. 한국교회의 역성장의 현실과 극복. 성장이 이루어있던 한국교회가 1990년대 이후에 성장의 둔화 아닌 역성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우려하는 관심사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남한의 총인구가 86%에 달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았는데 1988년에 통계에 의하면 국민 모두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에도 1970년대와 1980년대와 같은 많은 개종자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군중 제도만 하더라도 옛날에 군중 의무를 기독교 목사가 거의 관장했으나 이제는 불교의 세력이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총인구 중에서 결신자의 수가 산술법수적인 비율이나 기하급수적인 비율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0년대 한참 이제 성장할 때는 이제 10년 후에는 얼마 될 거고 20년 후에는 얼마 될 거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못에 있는 고기를 이쪽에 내면 자꾸 희소해지니까 번져지는 게 옛날보다는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산술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할 것은 영적 각성과 윤리성의 회복입니다. 또 여기에 천주교 전유교에 대한 분석도 제가 썼는데 얼마 전에 오기 전에 며칠 전이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는 것은 56%인가 뭐 그렇고요. 불교가 약 50%, 개신교는 28%는 그래요. 우리가 잘 명심하고 완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교회연합의 과제, 그리고 교회 질서의 회복, 또 한국교회 위성과 한국사회를 향한 과제, 우리 초기에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부터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옛날에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무슨 교단, 또 신령한 것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수교단, 이렇게 해서 나눠졌기 때문에도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습니다만 사회를 향한 그 과제를 우리가 다시 챙겨야죠. 그리고 우리의 오늘날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걸 취급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라 바뀌다. 우리는 그런 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윤리적인 과제만 하더라도요. 한참 19세기, 20세기 넘어올 때는 사회 봉사, 사회 참여, 또 뭐 정치 참여 이런 가지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오늘에는 환경 오염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20페이지 보세요. 교회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는 한 우리는 문화의 기독교적인 변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원적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종교와 윤리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저는 성화하고 윤리하고는 구분되지만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윤리가 없는 성화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성화로서 윤리하고는 다르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의 문화 건설이나 이상사회 건설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모르는 적이 한국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교회가 안고 있는 취약성과 부족함을 부단히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빌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